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다른 한 영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분주한 일상의 문을 여는 순간 그 뜨거웠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공허하고 메마른 마음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만 가득할까요? 예배 때의 감격은 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의 핵심은 영원토록 함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위기나 신비로운 체험 그 자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에 따라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동행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닌 힘이나 능력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뜨거운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슬퍼하시기도 하며 기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나 도구처럼 여길 때 이미 관계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관계의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랜 시간 함께 밥을 먹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할 때 정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는 자라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영적인 통로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고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임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면에서 강한 확신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섬세한 이끄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하심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잠잠히 기다리실 뿐 억지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말을 걸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하루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묻고 있는가? 성령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진실한 결단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는 기쁨으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안에나 오래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환영하고 초대한다 해도 우리 삶의 방식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슬픔과 근심을 느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자신의 기도 시간이나 찬양의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의 거룩함입니다. 마치 깨끗하고 순결한 공기 속에 독한 연기가 피어오르듯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임재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정직함이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가 거룩한 사람을 만듭니다.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무뎌진 마음,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과 타협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 즉 회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진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자백하고 죄와의 타협을 끊어낼 때 성령님은 근심을 거두고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작은 결단과 회개가 막혔던 영적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여전히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질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뜨겁게 예배하고도 일상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화려한 능력이나 기도보다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정작 순종의 문제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순종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중단된 순종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노아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었으며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순종은 절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안전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걸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침묵하시던 성령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통하심 즉 교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로 끝나고 말씀을 읽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교제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허전함과 영적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함께 있음의 감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것은 내 밖에 계신 분을 초대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그분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며 속으로 성령님께 말을 걸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시 멈춰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또한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회복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으며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교제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드릴 때 반드시 생명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견고하게 붙드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숨결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조명하여 죽어있던 문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지 못했던 통찰이 열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리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회복할 때 성령님의 음성도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영원한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다섯 번째 통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결을 여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숨과 눈물 한 줄기에도 깊이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 하나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다시 말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며 그 첫 번째로 사랑을 꼽습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이고 분명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본성을 거슬러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가장 기뻐하시며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난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다른 한 영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분주한 일상의 문을 여는 순간 그 뜨거웠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공허하고 메마른 마음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만 가득할까요? 예배 때의 감격은 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의 핵심은 영원토록 함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위기나 신비로운 체험 그 자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에 따라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동행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닌 힘이나 능력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뜨거운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슬퍼하시기도 하며 기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나 도구처럼 여길 때 이미 관계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관계의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랜 시간 함께 밥을 먹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할 때 정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는 자라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영적인 통로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고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면에서 강한 확신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섬세한 이끄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하심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잠잠히 기다리실 뿐 억지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말을 걸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하루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묻고 있는가? 성령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진실한 결단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는 기쁨으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안에나 오래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환영하고 초대한다 해도 우리 삶의 방식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슬픔과 근심을 느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자신의 기도 시간이나 찬양의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의 거룩함입니다. 마치 깨끗하고 순결한 공기 속에 독한 연기가 피어오르듯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임재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정직함이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가 거룩한 사람을 만듭니다.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무뎌진 마음,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과 타협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 즉 회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진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자백하고 죄와의 타협을 끊어낼 때 성령님은 근심을 거두고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작은 결단과 회개가 막혔던 영적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여전히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질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뜨겁게 예배하고도 일상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화려한 능력이나 기도보다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정작 순종의 문제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순종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중단된 순종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노아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었으며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순종은 절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안전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걸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침묵하시던 성령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통하심 즉 교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로 끝나고 말씀을 읽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교제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허전함과 영적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함께 있음의 감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것은 내 밖에 계신 분을 초대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그분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며 속으로 성령님께 말을 걸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시 멈춰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또한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회복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으며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교제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드릴 때 반드시 생명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견고하게 붙드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숨결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조명하여 죽어있던 문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지 못했던 통찰이 열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리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회복할 때 성령님의 음성도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영원한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다섯 번째 통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결을 여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숨과 눈물 한 줄기에도 깊이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 하나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다시 말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며 그 첫 번째로 사랑을 꼽습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이고 분명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본성을 거슬러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가장 기뻐하시며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난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다른 한 영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분주한 일상의 문을 여는 순간 그 뜨거웠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공허하고 메마른 마음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만 가득할까요? 예배 때의 감격은 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의 핵심은 영원토록 함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위기나 신비로운 체험 그 자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에 따라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동행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닌 힘이나 능력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뜨거운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슬퍼하시기도 하며 기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나 도구처럼 여길 때 이미 관계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관계의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랜 시간 함께 밥을 먹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할 때 정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는 자라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영적인 통로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고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임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면에서 강한 확신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섬세한 이끄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하심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잠잠히 기다리실 뿐 억지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말을 걸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하루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묻고 있는가? 성령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진실한 결단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는 기쁨으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안에나 오래 머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환영하고 초대한다 해도 우리 삶의 방식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슬픔과 근심을 느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자신의 기도 시간이나 찬양의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의 거룩함입니다. 마치 깨끗하고 순결한 공기 속에 독한 연기가 피어오르듯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임재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정직함이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가 거룩한 사람을 만듭니다.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무뎌진 마음,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과 타협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 즉 회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진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자백하고 죄와의 타협을 끊어낼 때 성령님은 근심을 거두고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작은 결단과 회개가 막혔던 영적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여전히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질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뜨겁게 예배하고도 일상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화려한 능력이나 기도보다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정작 순종의 문제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순종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중단된 순종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노아는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었으며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순종은 절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안전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걸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침묵하시던 성령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통하심 즉 교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로 끝나고 말씀을 읽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교제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허전함과 영적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함께 있음의 감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것은 내 밖에 계신 분을 초대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그분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며 속으로 성령님께 말을 걸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시 멈춰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또한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깊은 회복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으며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교제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드릴 때 반드시 생명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견고하게 붙드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숨결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바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조명하여 죽어있던 문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지 못했던 통찰이 열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리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회복할 때 성령님의 음성도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영원한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다섯 번째 통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결을 여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숨과 눈물 한 줄기에도 깊이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작은 고백 하나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다시 말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